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점점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명을 소중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이고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본문이고 제목이 생명을 소중히 하라입니다. 네, 제목이 본문보다 긴 특별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고 준비를 하면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처럼 예수님 좀 저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여러분도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말씀이 20장 13절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살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하고 가장 멀리 있는 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스스로 살인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살인자다, 내가 살인한 사람이다, 내가 이 10계명의 제 6계명을 어긴 사람이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설교 시간에 살인에 대한 설교 듣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일 텐데 왜 그러냐면요, 이 살인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뭐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보편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죄야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살인은 어느 곳에 가도 죄라고 여겨집니다. 지금도 강력 범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살인이죠. 그렇죠? 살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죄 때문에 뭐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이 한두 명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살인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겁니다. 그만큼 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범죄이고 그래서 흔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일반 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서민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살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이 10계명의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는 조금은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의 명령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은 그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약간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6계명에 대해서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저는 네 주님,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일 수 있습니다. 살인만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살인이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명령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이 명령의 적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의 의미인데요.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노트 필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딱 적어두시면 됩니다. 명령의 의미, 생명을 소중히 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생명을 소중히 하라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인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고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에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그런 명령의 이렇게 목록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10계명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설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은요, 단순히 어떠한 행동에 대한 그런 명령, 말씀이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르는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을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너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0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계명이겠죠. 바로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올바로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로 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로 선 그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삶이 바로 이웃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간단한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죽인다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히브리어를 배울 때도 그 가장 그 동사의 변화 같은 거를 배울 때 배운 그 단어도 죽인다라는 단어를 배워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배울 때 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데, 내가 죽인다, 그가 죽인다, 뭐 그녀가 죽인다, 약간 그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그 죽인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언제나 살인을 의미를 합니다. 살인. 그러니까 단순히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살인을 금지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모두 살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죽여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여러분 들리실 수 있는데, 적법한 살인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살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살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인이란 말 자체에서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빼내고 사람을 죽인다라는 가치 중립적인 그러한 단어로서 받아들인다면은 그 안에는 적법한 살인이 있고 불법한 살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기독교를 좀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네가 좀 선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너네는 낙태는 살인이라고 하면서 왜 사형제도는 찬성하냐,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몇 가지 율법의 예를 통해서 이 명령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그 경우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숙제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요 예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10계명의 제6계명을 어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이 예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잠깐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등장인물 1은 어떤 사람이고요, 등장인물 2는 강도입니다, 그렇죠? 강도를 만나서, 근데 강도가 보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강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그 강도 떼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진 것들을 다 챙겨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그냥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고요, 보고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오다가 그것을 보고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에 맡겨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치료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고요. 강도가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 나오고 사마리아인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 10계명의 제6계명을 어긴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대부분 이 살인은요, 악의를 가지고 있어요. 악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이나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즉 사형은 살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지금 말씀을 펴고 계시죠? 본문은 이미 읽었으니까 21장 12절을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보세요. 21장 12절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살인한 자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에 대한 형벌은 성경은 사형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은 살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살인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을 또 사형에 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살인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테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순을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살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율법 시대에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사용을 했냐면은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사형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빌라도에게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라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도 살인이 아닙니다. 여기 21장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도피성이라고 불리는 곳을 이렇게 여러 곳에 두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그 사람이 가서 제사장의 보호 아래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도 살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게 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감당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그 다른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서 도망해서 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한 것으로 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21장 28절에서도요, 이런 차이가 언급이 되는데요. 28절 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렇게 요즘 같으면 소 별로 볼 일 없어서 그럴 일 잘 없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특별히 시골에 마을마다 이렇게 소들 많이 키우고 했었으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입니다. 사람을 죽게 한 경우예요. 근데 이 경우도요, 소의 주인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지만 주인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고였기 때문에. 근데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주인이 똑같이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인데 주인이 형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주인도 이 경우에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동일한 경우죠. 동일하게 자기의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게 만든 경우인데 앞의 경우에는 사고로서 인정을 하고 지금 이 경우에는 살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이 이 소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이런 거 무슨 죄에 해당되죠? 미필적 고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필적 고의나 아니면은 부작위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결과가 이렇게 뻔히 나타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러 그런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소 주인이요, 일반적으로 내 소를 그냥 풀어놔서 사람을 죽여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안전하게 내가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살인의 동기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악한 동기로 보시고 그것을 동일하게 살인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에는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보호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다 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시면, 저는 진짜 율법을 읽을 때 가끔씩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반드시 만들 것,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더 예쁘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웃을 안전하게 보호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22장 말씀으로 가세요. 출애굽기 2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살인인 것과 살인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밤에는 도둑을 죽여도 괜찮지만 낮에는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에 분명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당방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당방위. 요즘은 밤에도 사실 낮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도 여기 사실 불 꺼놓으면 깜깜할 텐데, 근데 우리는 밤에도 불을 켜놓으니까 환하게 다 볼 수가 있어서 이 사리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진짜로 밤이 되면 깜깜했었고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칠흑 같아서 정말로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우리 집에 침입한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그것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에 그때는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정당방위다라는 거죠.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밝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 분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그렇게 죽였던 경우에는 살인죄가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니지만 그것을 핑계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요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평안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 이 전쟁에서도 다른 적군을 죽이는 것은 그렇다면은 정당방위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것은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요즘의 전쟁은요 특별히 더 그런데 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가 좀 불분명할 때가 분명히 있고요. 이 전쟁의 명분이라는 것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뭐 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그래서 많은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심판을 하기도 하셨고,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요, 세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그 요한에게 군인들도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이 너는 사람을 죽이는 군인이니까 당장 군인을 그만둬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나오고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너는 군인이 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앞에서의 이 사형 제도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세 아래서 시행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었던 것처럼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왜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건데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이 살인이고 어떤 것은 살인이 아닐까요? 어떤 거는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죽이는 건 괜찮은데 많이 죽이면 안 됐나요? 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죠? 개인이 죽이냐 아니면 집단으로 죽이느냐, 그 차이인가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가 죽이고 누가 죽느냐의 문제일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을 짓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요,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을 취해야 할 때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는요, 소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고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는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특별한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이 율법을 주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요, 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을 그대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식물들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채소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채소처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너희가 이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기를 핏째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출애굽기 말씀처럼요, 이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생명의 피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허용이 됐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실용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실용성이나 효율성이 이유라면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인간 사회에는 더 발전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경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고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안 되는 이유는요, 그것에 실용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더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을 하면요,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들도 우리가 존중을 합니다. 사진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냥 종이에 잉크나 토너가 그냥 묻어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얼굴이라면, 누군가를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진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진이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게요, 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진이 우리를 나타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십계명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 수평적인 관계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명령과 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그 형상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 형상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그 사람이 이 인류에 뭔가를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이, 그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죠. 네,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의 성별에 관계가 없고요, 나이에 관계가 없고, 피부색에 관계가 없고, 민족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없고 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근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혹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초에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던 바로 그 창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생명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 생명은요, 다른 어떤 존재, 심지어 우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령하셨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이 가능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가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요, 정당방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위, 혹은 다른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 그것은 오히려 살인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고요. 특별히 이 십계명에서 보시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확언해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모든 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생과 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를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요, 실제로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고요. 또 그 생명을 참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과제를 드렸었죠. 이제 숙제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먼저 당연히 누구입니까? 강도들이죠. 강도들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죽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한 무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고 그냥 두면 죽어가게 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만 육계명을 어긴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 사람을 발견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사실은 이 계명을 동일하게 어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그들이 보고서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이들이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은 겁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지를 않았고요. 그가 그 남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은 동일하게 이 십계명의 제6계명을 어긴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불쌍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줌으로써 그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까지 데려가서 끝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던 이 사람만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 인권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이 생명을 소중히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적용될 곳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몇 가지 이슈들을 제가 3가지로 나눠서 함께 적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의 주인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을 기억하라. 생명을 해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끝까지 내 것이라고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주장할 그것이 사실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 다른 건 몰라도 이 생명은 내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그 생명조차도 사실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것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져 있는 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은 살인하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살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혹은 무조건 지옥에 가는 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자살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죄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살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대한 범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살을 반대해야 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도 보면요, 자살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반대를 하는데요. 그리고 자살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해요. 그 한강 대교에 가면 막 이렇게 글 같은 거 써 있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 미디어라는 것이요, 그런 자살을 굉장히 미화해서 뭔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는 특별히 이러한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엄사, 안락사, 혹은 조력 자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력 자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약을 먹거나 해서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치료를 중단하는 것하고 생명을 중단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치료를 중단해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과 남은 생명을 일찍 끝내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온갖 치료를 다해서 며칠 혹은 몇 달을 그 생명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실제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빼앗는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흥미롭다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식의 죽음, 그러니까 존엄사나 안락사나 이러한 조력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인간다울 때 나는 죽고 싶어.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돼. 그것이 아름다운 죽음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어떠한 병에 걸려서 혹은 장애가 있어서 이러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생명의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는데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켜가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인간다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논리로 낙태라는 것도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인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성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태아는 생명이 있는 인간일 수는 있지만 인간다운 인격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태아는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죽더라도 무언가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을 빼앗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산후 낙태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정말로 많이 아팠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인간과 인격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이 그냥 세포 덩어리인 이 생명이 어느 순간에 인간이 되는지 인격이 되는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 어느 정도 인간다워야 그 사람을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마다
다 인간이고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마다 그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이 생명은 인간이고 이 생명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태아가 되었든지요, 노인이 되었든지 장애인이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인간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인간이 되나요? 질문이 이상하죠? 네, 사람은 태어나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 생명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미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기능과 그것의 본질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감당해야 할 그 무게가 너무나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주변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가 그러한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무게가, 그러한 나의 어려움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해할 권리를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라는 것 하나의 선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요,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것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높아지면서 이 사회적인 약자가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름만 바뀌었고 뭔가 이렇게 허울 좋은 구실로서만 구실이 좀 늘어났을 뿐이지 오히려 그들의 생명은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는요, 우리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으로서요, 참된 이웃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참된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이 강도가 되지 말라였다면 이 두 번째 적용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지 말라입니다. 강도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해했다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소극적으로 생명을 해야 한 거죠. 이 생명을 보호하고 그 삶을 참되게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우리가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그러한 명령을 율법 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실 정도로 이 삶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제일은 공사장에서만 그렇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위험성이 다분한 그러한 행동들을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잘 단속해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빠르게 모는 것은요, 이런 면에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 드라이버들 계시죠? 네, 차를 빠르게 모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그 자리에 함께 동승한 동승자들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올바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회의 그러한 취약계층들, 약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것, 이제 그러한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계명,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입으로시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일컫는 것은 정당합니다. 야고보도 비슷한 말씀을 했죠. 여러분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외에도 또 이렇게도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경건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예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원들을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잘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살인 사건을 우리가 막지를 못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것이요, 마음의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요한도 그 안에 영생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보지 않거나 단 한 번도 화내 보지 않거나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방해 보지 않거나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그러한 현장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아무리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참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돕는다고 해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제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제6계명은요,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신, 그리고 참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구를 죽였나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분노 때문에, 우리의 증오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더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요. 모든 생명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떠한 자격을 갖춰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거나 혹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이웃의 생명을요, 소중히 여겨서요,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의 빛을 우리의 사랑의 말과 그리고 사랑의 행함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의 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우리가 모든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이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높이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 생명의 가치를 그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중히 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또 원망과 분노를 잠재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